우리는 지난 한 주간 내내 대한민국의 모든 뉴스의 중심, 이태원 참사에 관한 소식들을 들어왔을 것입니다. 지난 2014년, 지금으로부터 8년 전이지요. 우리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으로 몰고 간 세월호 대참사 이후에 가장 많은 인명이 희생된 끔찍한 참사였기 때문에 이번 이태원 참사는 모든 국민의 관심 속에서 태풍의 눈이 돼서 앞으로도 상당 기간 동안은 아마 이 뉴스의 중심에 있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분명히 이번 주간에도, 그리고 이제 아마 다음 주간 얼마 동안은 이 이태원 참사와 함께 뉴스를 이제 보내고 또 소식을 듣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비록 조국을 떠나서 멀리 멕시코에 살고 있지만 매스미디어의 발달로 인해서 우리는 실시간 대한민국에 일어나는 이태원 참사 소식뿐만 아니라 세계 다양한 사건들과 사고들을 접하면서 여러 참사의 소식들을 듣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처럼 우리 마음을 아프게 하는 안타까운 참사들, 그리고 우리를 분노케 하는 그런 사건들, 또 우리를 염려하게 만드는 수많은 사건들이 이 땅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소식들을 우리가 듣고 또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고 듣고 사는 세상에 우리가 보는 또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다양한 사건들이 일어나고 참사가 일어나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소식들은 때로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하고 아프게 하고 그러면서 생각합니다. 왜 이런 고통스러운 사건들, 이런 우리 마음을 아프게 하고 무겁게 하는 이런 사건들이 일어나고 있는가? 또 그리고 이러한 사건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고 어떤 모습으로 이러한 참사들을 대해야 될 것인가? 신자의 자리는 어디인가 하는 것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본문 말씀을 드리기에 앞서서 이런 대참사 앞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신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먼저 살피고 이제 본문으로 이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입니다. 로마서 12장 15절 한 절 찾으신 분들은 같이 읽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같이 읽읍시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이것은 모든 신자들에게 주시는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는 이 말씀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그런 말씀입니다. 특별히 이번 참사를 생각하면서 우리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새겨져야 되고 또 이 말씀과 함께 또 살아야 되고 이번 이태원 참사로 어제 5일까지 발표된 그런 자료에 의하면 196명의 부상자 또 156명에 되는 20대의 꽃다운 생명들이 희생됐습니다. 이번 참사로 하늘이 무너지듯 억장이 무너지는 가장 큰 비통 가운데 있는 분들은 누구보다도 희생자들의 가족이고 특히나 그들의 부모님들일 것입니다. 나이 많아 늙고 그래서 오랜 병고 속에 살던 이 늙은이가 죽으면 사람들은 호상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상을 당해서도 별로 슬퍼하지 않습니다. 그런 상에서는 시기다거리가 그러나 이번 이태원 참사의 희생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20대 꽃다운 젊은 청년들이 죽었습니다. 부모가 죽으면 산에 묻지만 자식이 죽으면 가슴에 묻는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슬픔 중에 가장 큰 슬픔이 자식을 먼저 보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고통이 너무 크고 너무 아프기에
부모보다 먼저 가는 자식을 불효자식이라 부릅니다. 그리고 불효 중에 가장 큰 불효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부모님 앞에서 나 죽고 싶어 이야기하는 불효 중에 큰 불효지요. 우린 이처럼 애간쟁이 녹아드는 고통과 슬픔의 눈물을 흘리며 부르짖는 이태원 희생자들의 유족들을 바라보면서 같은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먼저 말씀드렸던 이 로마서 12장 15절의 말씀을 명제로 삼고 이 참사를 바라봐야 할 것입니다. 우는 자와 함께 울라는 이 말씀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모본이신 예수님, 모든 삶의 모델이 되시고 서 신자들은 주님을 닮아가는 게 소망이고 그리고 목표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때로 사람들이 사고를 당하고 또 참사들이 일어나고 이랬을 때 주님께서는 어떤 모습을 보이셨는가? 그런 성경을 찾아보는 것입니다. 성경 속에 나오는 주님의 이 모습들을 이제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요한복음 11장입니다. 예수님께서 평소 자주 찾으셨던 이 베다니 마을에 나사로 그리고 마르다와 마리아 자매가 살고 있던 그 집에 우리 집은 종종 찾으셨지요. 바로 그곳에 이제 나사로가 죽었고 그리고 두 자매가 슬퍼하고 온 마을 사람들이 슬퍼하며 눈물을 흘리고 있을 때 우리 주님께서 이곳에 가셔서 어떤 모습을 보이셨는지 요한복음 11장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32절에서 35절입니다.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의 비통이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시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눈물을 흘리시더라. 우리 주님은 눈물이 있으셨던 분입니다. 그래서 이 오라버니를 잃고 슬퍼하는 이 자매들의 눈물 그리고 마을에서 함께 슬퍼하며 함께 울음에 동참하는 함께 울고 있는 이 마을 사람들의 울음에 우리 주님은 함께 우셨던 분이십니다. 우리 역시 로마서의 우는 자와 함께 울라는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는 자와 함께 우셨던 우리 주님처럼 이념과 정파 또는 종교 그 모든 것을 떠나서 이러한 참사 때는 망연자실 목 놓아오는 저 어머니들과 함께 우려하는 것이 사람의 도리인 것입니다. 그리고 신사의 도리인 것입니다. 저 많은 사람들은 이 아픔 속에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도 참사의 원인이 무엇인지 이 참사의 문제가 무엇인지 원인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문책하고 이런 데 몰두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혹자들은 특별히 어느 목사님들은 이 일이 할로윈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다 이런 말씀을 공경연하게 하는 그런 목사님들이 강단에서 말씀하는 분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우리는 이 코로나 사태 때에도 그리 말씀하시는 분들을 우리는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독교인에 앞서서 우리가 한 사람의 국민이라는 사실, 사람의 도리가 무엇인가를
살피고 그 자리에 있어야 하는 것이 신자의 바른 자세가 아니겠는가. 교회 역시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한림대의 신학적 문제점들을 점검하고 그 대비책을 세워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난주에 할로윈의 신학적인 문제가 무엇인가, 그리고 어떻게 분별해내고 어떻게 대비해야 될 것인가를 지난주에 그래서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를 짚고 넘어가기에 앞서서 일단은 슬픔을 당해서 슬퍼하는 희생자들과 유족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가져야 될 바른 태도는 먼저 그들의 아픔과 눈물에 함께하는 것이 우는 자와 함께하려는 주의 말씀에 부합한 신자의 삶이 아니겠는가를 우리가 살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앞에 먼저 두시면서 우리 오늘 본문으로 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갈릴리 사람들이 당한 참사를 시작으로 말씀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갈릴리 사람들이 당한 참사 그리고 이태원의 참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3장 1절에 9절, 특별히 이제 앞절 먼저 몇 절 읽겠습니다. 3절까지 먼저 좀 보겠는데요.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 왔던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들의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이와 같이 망하리라. 여기 1절에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라는 말씀으로 시작되죠. 그들이 와서 그 당시에 일어난 대형 참사 사건을 지금 예수님께 알리고 있는 것이죠. 그때라는 이 말씀, 이때가 언제냐 하면은 성경을 볼 때는 때가 중요하죠. 언제냐, 장소가 어디냐, 그리고 그러므로 결론이 뭐냐, 이어지는 접속사. 오늘 사실은 이 뒷부분에 나오는 6절 이하의 비유로 말씀하시되 이 말씀까지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시간이 없어서 앞에 있는 부분만 말씀드려. 원래는 이 비유, 대부분 설교를 들으면 이 비유를 따로 띄워놓고 이 본문 가지고 전도해 가는 설교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이 참사와 이어지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비유는 참사에 대한 비유예요. 근데 많이 이 자세히 보지 않으면은 그냥 이 부분을 띄어서 살펴보거든요. 그러지 않습니다. 이해 말씀하시거든요. 사실은 여기까지 말씀드려야 더 정확한 결론을 말씀드리는데 여기까지 말씀드릴 시간이 없어요. 다음 기회에 뒷부분 말씀을 기회가 되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자, 그때가 언제냐? 누가복음 12장 1절 말씀입니다. 그동안에 무리 수만 명이 모여 밟힐 만큼 되었더니 그때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과 모인 무리들에게 계속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기 말씀에 마태복음에 나오는 이제 산상수훈의 말씀들이 여기 같이 지금 말씀이 이어지고 있지요. 당시 수많은 무리들이 모여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바로 그때, 이 당시에 이 많은 무리가 모였다는 것은 지금 굉장히 그 이때라는 것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은 어떤 소식이 스마트폰만 들면은, 인터넷만 되면은 어디 가든지 우리가 뉴스를, 세계 뉴스를 접할 수가 있죠. 그러나 이 당시에는 그럴 때가 아니지요. 어떤 한 소식은 다 사람들에 의해서 전해지던 그런 때였기 때문에 아마 아직 지금 이곳에는 예수님은 이 소식을 아마 모르고 계셨기에 지금 두어 사람이라고 나오는데 원문에서는 몇 사람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 사람들이 아마 다투어서 예수님께 와서
한 사람만이 아니고 여러 사람이 이 소식을 전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엄청난 큰 참사였기 때문에, 그리고 아주 충격적인 참사였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께 달려와서 이 말씀을 전한 것이죠. 자, 어떤 소식입니까? 당시 총독이었던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 피를 그들의 재물에 섞은 일이라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떤 갈릴리 사람 피, 그들의 재물에 피를 섞었다. 그럴 때 어떤 생각이 듭니까? 어떤 그림이 그려집니까? 지금 1차 독자였던 이 당시에 살았던 이 유대인들, 당시에 제사 문화를 가지고 있고 성전의 제사 문화를 가지고 제사를 드리던 이 당시의 사람들, 또 이 누가복음 시해질 당시의 사람들은 이 말을 그냥 들으면 이해되는 말이에요. 그러나 오늘날 2차 독자인 2000년의 시간적인 간격을 가지고 있는 우리에게는 조금 설명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목사가 이제 성경을 더 연구하고 학자들이 또 연구를 하고 그 말씀들을 살펴보고 지금 이런 말씀들이 어떤 의미인지를 우리가 풀어가는 것이지요. 성경은 이 일이 정확하게 어떤 일이라고 말씀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설명할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이 말은. 왜냐하면 그 당시 사람은 이렇게 말하면 다 알았으니까.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이들이 이 말을 들었을 때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이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갈릴리 사람들, 지금 갈릴리는 북쪽이거든요. 며칠 길을 걸어야 지금 예루살렘에 올 수 있어요. 유다 땅인. 그리고 갈릴리 사람들이 직방으로 내려오지 않아요. 왜냐하면 중간에 사마리아가 있으니까. 사마리아를 거치지 않으려고 빙 돌아서 요단을 강을 건너가지고 왔거든요. 대가볼리 쪽으로 해가지고 건너서 베레아를 거쳐서 이렇게 왔기 때문에 지금 이 사람들이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제사를 드리는 중에 일어난 일이거든요. 그런데 이 제사 중에 지금 제물을 끌고 와서 제물을 본래부터 기르던 짐승에서 가져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오다가 문제가 일어나니까 성전에서 이제 제물을 팔았던 거지요. 예수님 성전 정화 사건에서 그래서 이들이 이제 그 검사받은 그런 제물만 드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흠이 없다고 판정이 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걸 가지고 장사를 한 거죠. 이들이. 어쨌든 어떤 제물을 드리는지 가지고 온 건지 성전에 사서 드리는 건지 정확히 나오잖아요. 이들이 어쨌든 제물을 드리는 가운데 문제가 일어난 거지요. 아마 빌라도 총독이 직접 와서 죽인 건 아닙니다. 그의 휘하의 군대들 보내서 이제 이 사람들을 죽였겠지요. 여기서 이제 제물을 섞었다 그 말은 두 가지 일어났던 이야기예요. 하나는 뭐냐면은 이 갈릴리 사람들이 제물을 잡아가지고 짐승을 이제 희생제를 드리기 위해서 잡은 피를 흘리죠. 각을 뜨고 다음 짐승 원래 이제 이 짐승을 잡을 때 안수하고 참여하는 사람이 같이 잡거든요. 제사장이 아니라. 그래서 피를 묻히고 피가 흘리게 되지요. 바로 그럴 때에 지금 군사들이 빌라다고 하는 군사들이 이 신성한 성전에 난입을 했고 이 제사 드리는 사람들 갈릴리에서 온 사람들을 죽인 겁니다. 갈릴리가 어떤 도시냐 하면은 일종의 이제 이 당시에 가장 야성이 강하던 그런 사람들이 살던 아주 억센 사람들이 살던 곳이고 그래서 늘 이 정부의 이 쿠데타를 일으키고 요인들을 암살하고 이런 데 가담했던 사람들이 대부분 갈릴리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추측컨대 왜 총독인 빌라도가
군사들을 보내서 지금 이 성전에서 지금 제사 드리는데 사람을 죽이면은 이 유대인들이 어떻게 반응할 거를 총독 빌라도가 모를 리가 없거든요. 왜냐하면 역사적으로 이 유대인들이 오랜 세월 동안 이 아수르의 또는 이제 이 바벨론 뒤를 페르시아 바사에 계속 바사를 뒤온 이 헬라에 계속 지배를 당해왔거든요. 그리고 로마에 의해서 오랜 세월 나라 없이 살아왔습니다. 식민지로. 그런데 유일하게 독립을 했던 기간이 언제냐면은 여러분이 아마 중간사 시간에 우리 성경 공부 시간에 중간사를 들은 분은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때 100년 동안 독립기를 누립니다. 그 독립전쟁을 일으켰던 게 누구냐면 마카비라는 사람이었어요. 그래 마카비 혁명이라고 부릅니다. 왜 이 혁명이 일어났느냐? 헬라에 당시에 이 팔레스타인 땅을 통치하고 있던 사람이 이 에피파네스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성전에다가 돼지풀을 뿌렸거든요. 이 신성한 성.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 신성 모독 성전에서 감히 모든 사람들이 분노할 때 이 마카비라고 하는 사람이 군사를 일으켜가지고 부티타를 일으키고 이 헬라 군인들을 몰아냅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100년 동안 이제 이 마카비 왕조, 하스몬 왕조라는 왕조가 세워지고 독립기를 이어가요. 역사 속에 일어났던 이 큰 사건, 빌라도가 몰랐겠습니까? 총독으로 올 때 연구를 안 했겠습니까? 이 유대 역사를 연구하지 않았겠습니까? 성전에 사람을 죽이면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 그렇다면은 지금 빌라도가 이런 어떤 상황 속에서도 군사들을 보내가지고 그것도 성전에서 그것도 지금 희생제사를 드리는 이 순간에 그들을 죽였다면은 이 사건은 보통 사건이 아닐 것이다. 아마 국가적으로 이 총독인 빌라도가 뭔가 위험을 느끼고 어떤 상황이 벌어지더라도 이보다 더 긴박한 상황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아마 이 성전에 지금 제사드리는 그 시간에 군사를 보내서 이들을 죽이지 않았겠는가.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이들이 반란 사건과 연관되어 있지 않았겠는가. 이렇게 추론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성경이 말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역사적인 정황과 그런 모든 정황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아마 그러지 않았겠는가. 그래서 지금 예수님을 찾아온 이 소식을 전한 여러 사람들은 왜 이런 소식을 전했을까요? 지금 때마침 그때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을 때입니다. 유대인들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지금도 누굴 기다립니까?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메시아 대망 사상, 오랜 역사 속에서 그들은 계속해서 메시아를 기다려 왔습니다. 어떤 메시아? 그래서 끊임없이 세례요한이 나타날 때 물었고 예수님께 묻고 오실 거이가 당신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이제 승천할 때도 예수님 제자들이 뭘 묻습니까? 나라를 회복하실 때가 이때입니까? 나라를 회복할 때 로마로부터 그들을 독립시키고 옛날 다윗의 왕국을 다시 일으킬 다윗 왕조의 왕가를 세우기를 원하는 이들의 이 염원. 그래서 아마 제 생각엔 그래. 이들이 예수님을 찾아온 거는 때마침 지금 그때 그러잖아요. 사람들이 많이 수만 명이라는 숫자가 왜 모여 있습니까? 그때에 지금 이 소식을 예수님께 전하면은 예수님이 모든 사람이 공분하고 이 참사에 대해서 그냥 아파하고 공분하고 이런 사건이니까 아마도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생각하고 따르는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드디어 때가 이때다. 지금 때마침 군중들도 모여있고 수만 명이 되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이때 이들과 함께 성전으로 쳐 올라가고
로마 총독의 관저로 군사들이 쳐들어가고 이렇게 해서 봉기가 일어난다면 아마 지금 때가 이때가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아마 이 상황이 그런 상황 또 그런 걸 기대하고 예수님께 와서 이들이 소식을 전하지 않았겠는가. 능히 생각해 볼 수 있는 이 유대인들의 역사와 또 정황들을 살펴보면은 넉넉히 그리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사건이지요. 어쨌든 지금 이런 상황이 일어났을 때 예수님의 반응입니다. 2절과 3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같이 해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려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예수님의 반응이 전혀 다른 반응을 보이십니다. 아마 그래서 이 소설가들은 이 가룟 유다의 이 배신에 대해서 아마 가룟 유다가 예수님에 대해서 갖고 있던 열심당원 가운데 하나가 아니었을까. 그래서 이 주님이 메시아로서 독립을 일으킬 메시아로 바라봤는데 지켜보니까 그게 아니어서 배신을 했다. 이렇게 대부분 소설에는 그렇게 전개가 돼갑니다. 그래야 소설이 되지였다. 어쨌든 능히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지금 여기서 아니 예수님도 같이 공분하면서 그럴 수가 있어 하면서 예수님 일어나셔야 되잖아요. 그러나 오늘 본문은 전혀 이런 상황이 아닌 걸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 하시는 말씀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다고 생각하느냐? 한마디로 죄 때문이라고 생각하느냐? 이들의 죽음이 죄 때문이라고 생각하느냐? 이렇게 묻는 거지요. 아니다.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너희도 망해. 이렇게 말씀하시죠. 얼른 이해가 잘 안 되는 말씀이죠. 말씀들이. 설명이 좀 필요하고 그래서 나중에 예수님의 비유까지 살펴야 정확한 답이 나오는데 오늘 여기까지 풀어가지를 못해요. 어쨌든 가보십시다. 당시에 이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사고, 인과응보의 사건, 어디에 가장 극명히 나타나면 욥기에, 우리 지금 욥기 공부하고 있는데요. 욥기에, 욥기 우리 4장 제목이 뭐죠? 인과응보로 정죄, 욥을 정죄. 엘리바스라고 하는 사람이 인과응보로 정죄. 너 죄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 그래서 5장에 회개하라. 너 숨은 죄가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아주 뒷장까지 계속 논쟁이 그거예요. 너 뭔가 까닭이 있지. 아닐 땐 굴뚝에 연기 나겠냐. 하나님이 너를 이렇게 심판하실 때에는 뭔가 죄가 있지. 죄 없이 그럴 리 없어. 이런 거지. 이게 보편적인 유대인들의 사고거든요. 이러한 유대인들의 사고를 보여주는 또 하나의 말씀이 요한복음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9장입니다. 1절과 2절 보십시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모래 이르되 라삐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나는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 죄입니까? 그 부모의 죄입니까? 지금 제자들이 어떤 생각이 있는 거예요? 날 때부터 맹인으로 태어난 이 사람은 뭔가 자기 죄 때문이든지 아니면은 그 부모의 죄 때문인지 그가 지금 맹인이 된 누구 때문이다? 죄 때문이다. 뭐 때문이다? 죄 때문이다. 부모의 죄든 그의 죄든 예수님이 뭐라 그러세요? 그의 죄도 부모의 죄 때문에도 아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기 위해서. 그래서 죄에 대한 개념, 이 유대인들의 보편적인 그리고 유대인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도 이 시대는 인과응보의 사고가 만연한 그런 시대 속에서 우리가
교육을 받고 살아왔고 우리 역시도 그런 사고를 가지고 살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사람들은 여기에 지금 예수님께 그들의 마음을 간파하신 거죠. 지금 예수님께 일어나서 지금 로마로 올라가야 됩니다. 이것도 있었지만 또 한편에서 저것들은 자기 죄로 인해서 뭔가 죄가 있어서 저런 비참한 일을 당했을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눈에 보이지 않고 그랬지만 예수님은 그래서 이들에게 지금 이 문제를 드러내시는 것이지요.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그들이 이 해를 당한 것은 그들이 지금 죄 때문 아니야.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런 게 아니야. 지금 말씀은.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회개라는 말씀을 가져오시죠. 그리고 지금 이 말씀과 더불어서 이 말씀을 강조하기 위해서 또 하나의 사건을 듭니다. 4절 5절 보십시다.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구한 다른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아니다.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냐면 다 이같이 망하리라. 지금 갈릴리 사람들을 이야기했어요. 갈릴리 사람들을 죄 때문인 줄 아느냐? 아니다. 지금 누구를 예로 들어? 예루살렘을 이야기했죠. 예루살렘에 간 다른 사람보다 이 18 실로암 망대, 높은 망대가 이제 무너져서 압사한 것이죠. 사람들이. 이들의 죽음이 예루살렘의 사람들의 죄보다 커서 그런 줄 아느냐? 죄 때문에 그런 줄 아느냐? 아니라 너희도 회개하지 아니하면, 세게 회개하지 않으면 나중에 이 비유가 이제 열매에 관한 이야기로 이어져가요. 이에 말씀하시면서 아마 감이 잡히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어쨌든 자 여기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참사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이 참사 더불어서 지금 실로암 망대의 참사까지 지금 말씀하시면서 지금 이들이 참사당한 것이 그들의 죄 때문인 줄 아느냐? 아니다. 말씀하시잖아요. 오늘 우리는 이 참사들 지금 코로나 때로부터 시작해서 그때부터 여러 가지 생각을 그때도 한번 제가 이 부분 코로나 시작되면서 말씀을 드린 기억이 있습니다. 함부로 말하지 마라. 참사라는 이 참사 속에 무슨 뭐 중국 시진핑에 대한 심판이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거든. 만약에 이러한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이러한 일들이 죄 때문에 일어나는 참사라면은 이 땅에 살아있을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제 말 이해가 되십니까? 저를 비롯해서 여기 죄 없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만약 죄 때문에 이런 참사들이 일어난다면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논리적으로 생각해도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교양이 있는 사람들이 많은 공부한 분들이 그리 말하는지 가슴이 답답할 때가 너무 많아요. 우리가 왜 이슬람이 잘못됐다고 그러고 왜 텔레반에 대해서 우리가 잘못됐다고 그럽니까? 극단주의를 가지고 모든 것 흑백으로 가르고 종교로 재단을 하거든요. 이 안에다 집어넣고 모든 걸 재단해. 그렇지 않습니다. 기독교 신학과 교리와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세요. 한 사람이 죽었을 때에도 주님은 눈물을 흘리시고 아파하시고 그러면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게 죄 때문이 아니다. 이것이. 만약 그렇다면 너희도 회개하지 않는다면 너희도 마찬가지야.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째 형제의 눈 속에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의 말이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빼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에 티를 빼리라. 우리는 어떠했는가. 이러한 참사만이 아니라 내 주변에서 우리 교우들, 형제들이 때로 병들고 때로는 사업에 어려움을 당하고 때로는 고통과 아픔 속에 있을 때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바라봤는가.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이 이태원 참사를 바라보면서 우는 자와 함께 울라는 말씀을 기억해서 그 자리로 가야 되고 이 참사를 바라보면서 주님께서 실로암 망대 그리고 갈릴리 사람들이 이 참사를 바라보면서 너희 자신을 돌아보라고 말씀하고 있는 이 말씀들을 우리는 가슴에 새겨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는 자와 함께 우는 자의 자리에 있고 그리고 우리 자신이 돌아보는 기회, 회개하는 기회 먼저 그 자리로 가야 할 것입니다. 이 한 주간 이 자리로 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일어날 사람들이 참사들을 바라보면서 이 땅에 우리가 이렇게 일어날 사람들 참사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동족과 조국에서 일어난 참사이기에 더 가슴에 다가오는 그런 일이어서 조국의 한 사람으로서 한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어떤 자세로 이 참사를 바라보고 성경은 이 부분에 어찌 말씀하고 있는지 우리 주님 어떤 모습을 보여주셨는지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살피며 오늘 주의 말씀과 함께 이 참사를 바라보고 그리고 그 자리에 있기를 원합니다. 도와주셔서 우는 자와 함께 울며 위로의 자리에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